시작합시다.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건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아주 중요한가 하면은 베드로가 사실상 이 성령 받기 전에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편된 사이에도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도 베드로는 탈락됐어요. 그래도 설쳐되는 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설쳤기 때문에 실수가 더 돋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리로 걸어가는 믿음을 가진 것도 엄청난데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그 걸은 것이 빛나질 못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겐 좀 미안해요.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왜? 한편된 사이에서 탈락됐거든.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서도 탈락됐거든.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면서 탈락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가 우리가 보통 설교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이대로 합니다. 교환은 말씀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설교가 아주 위대하거든요. 그 내용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이 순서를 정하는 면에서도 아주 매끄럽고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13장에 보면 바울의 첫은 아니지만은 그의 말씀 증거의 전문이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그것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로 상대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냥 일방적으로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였고 그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럼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주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입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주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을 깔아 뭉개버리는 놈들도 있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단자들, 인본주의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은 거룩하다는 말이고 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서란 말은 책이란 뜻이에요. 서적 그러잖아.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놈들은 발칙한 놈들이란 말이야. 우린 여러분 다 뭐라고 불러? 성경이라고 부르지?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 왜? 담임 목사가 성서라고 한 적이 없거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먼저 나오는 것이고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선 주도와 끝까지 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미리 말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첫 번 하나님의 말씀 증거 내용을 42절까지이기 때문에 다 못하고 오늘은 14절부터 23절까지만 볼 거예요. 서원을 읽읍시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로 스스로도 놀라며 기히 여기는데 희롱하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이런 혼란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정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그 혼란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 1번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 소리를 높여 은사에 대해 확실히 알게 하겠다 합니다. 아주 담대해요. 담대. 12사적 가운데서 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외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내가 주로 오늘 공부는 내가 그 구어체로 대해서 존경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반은 그렇게 하지만 반 이상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인용표를 해서 그대로를 이제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읽는 거지 뭐. 1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어때? 아주 강하죠? 자신만만하고.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명절을 인해서 3대 명절을 인해서 그 3대 명절이 그냥 계속되는 거잖아. 6월절과 오순절이면 벌써 두 번 지낸 거야. 그러니까 장막절이 이제 가을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 두 절기가 제일 큰데 그 두 절기가 50일간 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이제 외국에서도 와갖고 이 절기를 지키느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들어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번 술 먹어 취했다 하는 자들의 말은 옳지 않다. 유대인의 제3시는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나죠. 해가 뜰 때를 일시라고. 그래서 7시, 그 다음에 8시, 2시, 9시가 제3시예요. 그러면 거기도 해가 일찍 뜰 때도 있고 늦게 뜰 때도 있잖아. 그럼 평균을 잡아서 어떤 때를 춘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오순절은 5월달이니까 이제 3시라고 그냥 해가 늦게 떠도 3시는 9시고 해가 일찍 떠도 3시는 9시로 이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달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춘분, 추분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의 시간이 같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정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무슨 아침 9시 때부터 언제부터 술을 먹었길래 취해갖고 방언 이상한 소리를 하겠느냐?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하고 일축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방언과 방언 통역은 성령의 은사이며 이는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미 죽고 못 사는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1번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예언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세, 여기서 말세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뭐 2050년부터 그게 아니라 2000년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또
재림도 마지막 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초림도 마지막 때, 재림도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시비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 여기서 모든 육체란 건 안 믿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2번,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 은사는 다양하다고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많은 은사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10가지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네, 이렇게 많은 은사를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언과 방언 통역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응답도 있는 것이다. 꿈을 꾼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3번, 자연계에 두려운 이적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보다도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언제 7년 대환란 때 무시무시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세에 자연계의 어려움도 있다. 읽읍시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 그렇지만은 4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참 이럴 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방언과 방언 은사의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 준 거.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 바로 오순절날 응답되어진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걸 먼저 전했습니다. 그럼 3번. 하나님께서 예수님 생전에 함께 하셨고 대속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좋아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꼭 외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2:2다. 너무 외우기 좋잖아, 그지? 2장 22절이거든. 여러분도 이 한 절은 외우면 좋아. 뭐 어렵지도 않아. 또 길지도 않아. 자, 1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건 내가 하나로 다 이렇게 번호를 따르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는 이제부터야. 왜? 예수님을 전하니까. 갑자기 톤을 더 높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귀를 제대로 정신 차려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셨느니라.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뭘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사렛, 여기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쓴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거든,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바로 이 인간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우리야 나사렛인지 베들레헴인지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그냥 예수님이지. 아멘. 내가 웃기는 거는, 내가 귀신을 추방할 때 부흥회에 가서 이제 귀신이 드러나니까 귀신을 추방하잖아. 그럼 내가, 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야, 나가.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그 뭐가 이상하냐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왜 이상하니까, 왜 성경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야 맞지. 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니 가라. 왜 가라, 물러가라 안 그러고 왜 가라 그러니. 이번에 공부하는데 그래서 난 그분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감리교 사람들이 복음 배우는 거 싫어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믿냐면 자기가 믿고 싶거나 믿어지는 것만 믿어. 믿어지지 않는 것, 신비로운 그런 건 안 믿어.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하는데 왜 그 구약 성경 그 본문하고 조금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글자를 복사하듯이 그렇게 인용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 제일 엉터리로 인용하는 분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그냥 임의대로 하셔요. 왜냐하면 그 본뜻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긴 중에서 요점만 딱 인용하시기도 해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실 때도 아주 간단히 인용을 하시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꼭 그렇죠. 길거든. 잘라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셨네. 또 일렀을 때 이러시면서 하실 때 성경을 인용하시는 게 어딘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잘 나타나요. 그래도 어딜 인용하신 거야. 근데 글자를 획획마다 막 어미까지 똑같이 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글자 하나하나를 다 믿는 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본의가 중요한 것이다. 거기 중심 내용이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한테 참고로 한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22절은 이건 어디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했다. 참 중요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으로 누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22절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압축한 것은 뭐냐?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뿐이야. 그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표적과 기사는 하나야. 병 고치는 거, 귀신 추방하고 병 고치는 것이 표적과 기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큰 권능이야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 그지? 가장 큰 권능은 말씀이지요. 말씀과 귀신 추방 병 고침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의 전체라고 함축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막 폭탄같이 내게 임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했어요. 사도행전 2장 몇 절이라고? 22절. 이다.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전체인데 이걸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란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을 아주 골고루 질서 있는 그런 조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만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예수님만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도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대적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뜻 보면 거룩한 모순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안 좋은 뜻을 행하는 저주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갖고 그런 거지 같은 역을 맡아갖고 망하지 않았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운아가 아니냐. 행운아를 지나쳐서 이런 복은 없다.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앞에 천국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22절대로 큰 권능,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함께 하셨으면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담당하시는 과정에서 너희가 순전히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죄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읽읍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죽였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크게 잘못한 거지 뭐. 그 죄는 받는 거지 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화를 내고 누구를 상대해서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헛짓을 하는 건 망하는 일이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읽고 마칩니다. 베드로의 말씀 증거는 은사에 대한 해명, 이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예정된 뜻임을 밝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의 강림을 증거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길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들은 이 현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한 현장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진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면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해. 아이고 우리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 마.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는 것이 또 나와요.
손을 모읍시다.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의 첫 번째 말씀 증거 내용 중에 일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증거를 아주 정말 열심히 연구했고 여기서 배울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과 패턴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50년을 이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왔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가를 스스로 체험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